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이고 그 첫머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는 건데 본토가 뭡니까?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생업으로 터잡은 곳이고 친척이란 안팎 혈연 관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맺고 있는 끈끈한 인간관계, 즉 상부 상조하는 풍토를 뜻하고 아비집이란 조상 전례 전통과 가풍 또는 이어오는 토속신앙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전설에 따르면 먼저 살던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페르시아만 안쪽 쿠웨이트쯤에서 우상장사로 생업을 삼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왜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구습을 조차 그대로 살아온 거기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면모를 일신하고
참신하게 출발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병력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차분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번 강조하면서 반복하거나 큰 소리, 관한 음성으로 말해야 이것은 바로 실행해야 할 것쯤으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동물을 조련할 때 때리면서 동시에 먹이로, 즉 양면 작전으로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나 당근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을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히, 점잖게 말해도 그것을 무거운 줄 알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 교양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가정입니다. 집에서도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안 하면 혼난다, 그냥 그래서 움직인다. 이거 벌써 심어본 거예요. 부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셔도 척 움직이고 실행하고 이쯤 돼야 그 좋은 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때려야 되고 무슨 상을 줘야 움직이고. 그런데 요즘은 동물의 조련 방법이 한 걸음 발전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것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수족관, 그리고 거기서 고래 쇼를 하는데 그 고래 쇼를 위한 훈련 방법을 관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받으면서 또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지 무슨 자극이나 칭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해주면 하고 무슨 애로가 있으면 안 하고, 이건 벌써 저학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믿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따져보고 계산하고 두루 살펴보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는 그러고 나서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뜻은 우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또는 그런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순종을 배워가면서 자라고 그동안 성장한 믿음을 순종으로 입증하고 순종으로 보여드리고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뇌와 무서운 결단이 따르는 순종한 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셌다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짐승을 기르는 재주가 출중하다든지, 뭐 조직을 잘 관리했다,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가솔과 우양을 이끌고 하란을 떠난 것은 일생일대의 결단과 실천이었습니다. 그때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별별 반대, 별별 만료, 별별 일이 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주신 그곳, 여기서 떠나서 그 모리아산까지 갔군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모리아산,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소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흑발, 즉 검은 머리였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흘 동안에 하얗게 새고 말았을 겁니다.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소화가 됐겠습니까? 걸음이 제대로 걸어졌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밤에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이삭을 내려다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하룻밤을 지나면 어디까지 가고 또 하룻밤을 지나면 이렇게 될 텐데 싶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잠이 왔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적의 아들을 처참한 제물로 아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가면서 정말 바치도록 받으시겠는가? 또 하나는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순종할 수밖에.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건 기적의 산물인데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무서운 결단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유, 전 못합니다. 제가 여기를 어떻게 떠납니까? 전 못합니다. 몇 사람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가소를 이끌고 우양을 이끌고 결단하며 바로 출발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이런저런 문제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최종 합격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합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크나큰 상급을 약속받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값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안 되는 자식을 길러보아도 어떻습니까? 비교적 순종 잘하는 자녀와 늘 불순종하는 자녀 어떻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로 쏠립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면도 있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말씀도 존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소금솜을 물로 끓라 해도 끄는 거다. 자, 소금솜을 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다 녹아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소금솜을 그것도 물로 끌고 가서 녹아 없어지게 만든다.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별소리 다 하시네. 또 휙 나가버리지. 그런데 교도하는 자녀는 뭡니까? 아,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따로 있으실 거다.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십니까? 순종부터 하십시오. 옷을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뭘 잘해드려도 불순종하면 불효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면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80 노인이 출근하는 60 아들을 보고 이 사람아 자조심하게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저런 소리나 하신다고 그러시겠어요? 아, 아버지 심정으로 어머니 심정으로 그죠? 그렇게 말씀하면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약 본문 7절 8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것 외에 이런 순종 때문에 사랑하시는 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순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이를 악물고 주먹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일이 여러 번 저는 있습니다. 해봤더니 유익하더라고요.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순종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찬양하면서 감동되고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문득문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교단 헌법과 교회에 내려오는 관례, 당회의 결정, 재직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성경과 헌법과 관례를 따라 위임받은 당회장의 결정,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에 따르면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곤 하는데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청소하자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자. 봉사하자 함께 하는 거예요. 적어내자 그럼 적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미루면 못하고 늦추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시 실천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특별히 위대한 것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즉시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떠나야 하겠습니까? 목적지는 어디지요? 거기 가면 물이 넉넉하고 짐승을 잘 기를 수 있을까요? 가다가 무슨 도적대를 만나면 어떡하나요? 그러질 않았어요. 사무엘상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뒀는데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전리품을 나눠받다 보면 거기에 현혹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전리품을 나누어 갖다 보니 좋은 양을, 좋은 소를, 좋은 말을 뭘 막 차지하고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사울과 백성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좋은 걸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사울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그 아들과 더불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 내 경험, 내 이성, 내 학식, 내 판단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접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알량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끝까지 해야 합니다. 가다가 변질되고 왜곡된다면 순종으로 시작한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곁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잖아요. 시작은 제대로 됐는데 가다가 변질됐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처음에 어디라는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떼를 잘 기를 수 있겠다. 이제 그만 가고 여기 그저 안착하고 정주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끝까지 초지일관하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감언 이설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부모로서 자식 잘못되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비싼 값을 치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구원받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죄 없으신 아들까지 죄인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아끼며 또 안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중단하고 변질되고 곁길로 가라는 온갖 유혹이 올 적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까? 이 저학년짜리 믿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뜸 그 생각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그런 건 저학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예방주사 맞으면 한번 몸살 하잖아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을 거치지 않았는데 훌륭한 군대가 됩니까? 강한 군대가 됩니까? 그래서 훈련 과정이 있는 거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도야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과 과목이 그때마다 다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향상되고 형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끈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겠습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자랐습니다. 이제 큰 믿음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만한 문제도 해결할까? 그러면서 문제를 낸 것이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할 때는 합격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합격을 시키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격을 기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빼빼 틀어서 묘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셨겠어요? 아니지요.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고 나한테 최종 합격 판정을 좀 받아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냐 해가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난관이 애로가 있게 마련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있거니 각오하세요. 순종 못하게 하는 온갖 작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뜯어 말렸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냐. 여기 이만큼 근거를 잡고 있는데 어디를 가냐. 일가 친척이 달려들고요. 가족이 말리고요. 종들이 말리고요. 아마 종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못 갑니다. 여기서 날 죽여도 난 못 갑니다. 뭐 그런 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아, 이 사람아. 여기 금년 농사 거진다 지었는데 이거 추수해서 수확해서 양식을 확보하고 그 양식 가지고 가도 될 텐데 뭐 그렇게 서두르나. 이 사람은 그런 계산도 못하나. 그러면서 나무라며 이제 만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떠났겠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나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가능하고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될 걸 글쎄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끝까지 순종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격증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잘 순종해서 큰 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각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요리조리 이제 피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어떤 것보다 순종하는 믿음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 큰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상급을 저희들도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각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후진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이끌어가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그가 받았던 은혜, 그가 받았던 복을 받으며 누리며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